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요즘 제가 지난 주서부터 토요일마다 3주간 현지인 목회자 세미나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훈련원이라고 하는 우리 이명만 선교사님이 하고 계시는 그곳에 가서 지금 현지인 강의를 하는데, 요즘 그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3주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이 나라 목회자라고 하면서 제가 참 너무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여간 끈질기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울왕 있죠? 이 사울왕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이 사울왕을 붙잡으세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울왕은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자기의 딸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그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죠. 화가 나가지고. 심지어 지난주에는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뭘 던집니까? 단창을 던져요. 죽이려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 사울왕 지금 이 하는 짓이 뭐냐, 완전 사탄에게 완전히 그 심령이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 사울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하여간 우리 하나님은 저는 표현할 때 참 이분은 끈덕끈덕한 분이에요.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이 사울왕을 돌이키시려고 사람들을 보내세요. 그 첫 번째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떠나고 말아요. 그리고 또 붙여주신 것이, 이 사울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번민으로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이 한 사람 붙여줘요. 아주 노래도 잘하고 수금도 잘 타고 아주 이 시편도 잘. 누구죠 여러분? 다윗. 다윗을 딱 붙여줘서 이 다윗이 옆에서 찬송할 때 그 마음 위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또 이 다윗을 쫓아보내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그의 편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을 붙여줘요. 그 사람은 가족이에요. 누구죠? 마지막 요나단. 바로 이 사울과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도 그 아버지와 함께 죽는 그 아들을 늘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쭉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렇구나. 아무리 악한 이 사울 왕이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는구나. 문제는 뭐냐면, 누가 놓아버려요? 사울이 놓아버린 게 문제예요. 즉 말해서 이 하나님은 절대로 이 사울을 버리지 않는데 결국은 사울이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순간 붙잡으면 되는데, 안타까운 거죠. 그 시간 돌이키면 되는데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들을, 영향력 있는 사람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선지자들 붙여주시고, 때로는 노래 부르는 사람, 가족을 통해서 계속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사울왕은 그걸 놓치고 말아요. 결국은 여러분 다음번에 한번 보겠지만, 이 사울왕이 엔돌에 가서 하나님이 떠나보니까 누굴 찾아요? 무당을 찾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결국은 그의 인생은 하나님 붙잡지 못합니다. 결국은 멸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놓는 건 누구예요? 바로 사람이에요. 나란 말이죠.
오늘 성경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 지난 주간에 요나단의 힘을 빌어서 다윗은 드디어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결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바로 왕궁에서 도망을 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그냥 요나단의 얘기를 듣고 무조건 도망을 가요. 두 남자가 뜨겁게 헤어지게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도망을 가버립니다. 정말 그 도망간 세월이요 10년입니다. 이 다윗에게서 그 10년은요 정말 고통의 세월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세 같은 경우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무슨 생활합니까? 광야 생활하잖아요. 미디안에서 목자로 생활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거의 13년 동안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심지어 감옥 가서 고통의 생활을 겪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면에 가장 깊은 면을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참 오늘 말씀 내용이 재밌습니다. 다윗이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요, 그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곳, 그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곳, 바로 어디냐면 노비였습니다. 노비란 장소가 어디냐면요, 원래 이스라엘에는 성막이 있던 실로라는 곳이 중요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이 있던 장소예요. 그게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가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파괴가 되고 맙니다. 실로가 다 빼앗기고 말아요. 그래서 그때 어쩔 수 없이 대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러 장소를 옮깁니다. 바로 그것이 노비라는 곳이에요. 그 노베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히멜렉, 엘리 자손의 후손이죠. 엘리 대제사장의 후손인 아히멜렉이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던 곳이에요. 지금 말해서 실로에서 드렸던 예배가, 제사가 이제는 노브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이 자기의 나가 도망갈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어디냐면 바로 노비였어요. 아히멜렉.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죠, 교회. 다윗이 제일 먼저 나를 안아줄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어디냐?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그냥 얼마나 급했는지 쫓아올까봐 그냥 도망가가지고 드디어 노베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이 아히멜렉이 멀리 보니까 저기에서 다윗이 오는 거예요. 알죠? 워낙 유명한 장군이고 이 아히멜렉은 대제사장이니까 이 다윗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히멜렉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노베 왜 다윗이 왔을까? 그래서 오늘 아히멜렉이 이 다윗을 맞아들이면서 놀라면서 아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장군이었잖아요. 언제나 장군은 혼자 다니지 않아요. 차인사님, 장군은 항상 누굴 데리고 다닙니까? 군사들을, 부하들을 데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몇천 명 정도의 부하, 아니더라도 한 수십 명의 부하들은 늘 달고 다니죠. 그게 장군이란 말이에요. 장군은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늘 여러 명의, 수십 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혼자 오셨어요? 라고 하니까 참 이 다윗이요 차마 내가 도망 왔습니다는 소리는 못하는 거예요. 뭐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그래서 무슨 거짓말 하면 제가요 사울왕에게 뭘 받았어요? 특별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할 수 없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누가 올 겁니까? 제 부하들은 조금 있다가 이쪽으로 도착할 겁니다. 제가 아주 특수한 사명을 받고 임무를 받고 왕에게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아요, 틀려요? 거짓말이죠. 다시 따라합니다. 다윗도 거짓말한다. 성경에 이 다윗이 얼마나 거짓말하는지 말이에요. 오늘 거짓말을 몇 번 하는 줄 아세요? 여러 번 합니다. 이 다윗이 여러 번 합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 저런 사람 없다. 그러면 깨끗해야죠.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 다윗은요, 오늘 성경에 엄청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특별히 사기꾼 중에 어떤 사기꾼이 많습니까? 자기는 특별한 뭐가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 꼬시길 때 그런 사기 치잖아요. 오늘도 이 다윗도요, 그런 사기를 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것도 대제사장 앞에서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옆에 여러분 참면서 우리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하겠지? 아니에요, 엄청 합니다. 거짓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맞아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어떤 분은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그죠? 우리 마음속에 악함이 있으니까 죄인, 그보다 조금 더 근원적이게 권사님 말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한다니까. 살아야 하니까. 다시 따라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약하다. 약해요. 약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자였을 때 돌팔매 하나 가지고 이리 짐승들, 사나운 짐승들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도요, 항상 그는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노래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단 말이에요. 전쟁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면서 사울왕이 입혀주는 갑옷도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나갑니까? 홀몸으로 딱 돌팔매 하나 들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 믿고 그냥 나갔던 사람. 그랬던 그가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왜요? 힘든 거예요. 진짜 우리 권사님 살기 위해서. 약하거든요. 이제 사울왕을 피해서 이 이스라엘 어느 곳에 자기 몸둘 곳이 없는 사람. 이 시간 이리저리 피하면서 지난번에 한번 라마나요스에서 그랬고, 지금 왕궁에서 그랬고, 심지어 요나단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가 너 빨리 도망가라 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 자기의 목숨이 어느 순간에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절대적인 위기 순간에 이 다윗은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거짓말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짓말이 올바르다, 다윗이 거짓말에 잘했다, 이 얘기 아닙니다. 구약은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바로 우리의 그런 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도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윗 볼 때, 이 시편을 볼 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인간, 결국 남을 속일 수밖에 없게 살아가는 인간의 그 약함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체험한잔 시간에 예수님이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할 때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요, 결국은 예수님 말씀처럼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법정에 끌려갔을 때 그 죽음 앞에서 그는요 3번 나는 저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내가 무슨 저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합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왜요? 살기 위해서. 그대로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의 모습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다 거룩한 것 같죠? 아니에요. 뒤집어 보면은 매일매일,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래요. 인간은요 매일 10번 넘게 거짓말한대요. 아주 평범한 사람도, 아주 그냥 저 사람 참 선하다 하는 사람도 10번 넘게 거짓말하며 사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속면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하는 이 약한 모습.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보면은 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막 쫓겨다니고 그냥 길 어려움 당하는 순간에도요, 그가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가 어디로 달려왔습니까? 성전으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아히멜렉으로 달려왔어요.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에요. 사울은요 어떤 순간에 자기가 위기당했을 때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가 사실 지금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죠. 아니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말해요. 우리 시편에 보면 이 다윗이요 엄청나게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성경 시편에 보면은 많은 시편들이 한탄시라고 붙여 있어요. 한탄한 거예요. 자기 신세 한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잘 나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당해야 됩니까? 다윗이 원망하고 어떨 땐 실망하고 절망하고,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와서도 두려움 가운데 거짓말하고 있는 자기를 볼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 다윗이 하고 싶어서 합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약하니까. 그런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께 원망스럽겠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항상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지금 말하면 항상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자리,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다윗이 항상 그걸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도망감에도 어딜 찾아옵니까? 노베에 있던 아히멜렉 대제사장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과 아히멜렉이 큰 사고를 칩니다. 어떤 사고를 치냐면, 이 다윗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워낙 그냥 급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도망쳐 나왔으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금강산도 뭐예요? 식후경이다 그러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래요. 그냥 사람은 배고픔을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다윗도 배고픈 거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 아히멜렉에게 부탁을 해요. 제게 떡이 있으면 좀 떡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소에는 항상 안식일에 갖다 놓는 떡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진설병. 바로 레위기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24장 말씀이에요. 24장 말씀인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레위기 보면은 24장인데, 그 성소에 뭐가 항상 있냐면 바로 진설병이 항상 놓게 돼 있어요. 이게 12개를 놓는데 하나는 한쪽에는 이렇게 두 혈로 놓습니다. 6개 놓고, 이거를 일주일 동안 더운 떡을 갖다 놔서, 안식에 갖다 놔서 그걸 거기다가 진열해 놓습니다. 그걸 보통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진설병은요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바로 제사장과 그 제사를 도와주는 제사장 무리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너희는 진설병을 딱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그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 라고 레위기 24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이 성소에는 뭐만 있느냐? 그 진설병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진설병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 아히멜렉이 지금 우리 성소에는 이 12개의 진설병, 그 떡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이요, 그러면 그 중에 5개를 나에게 달라고. 5개 달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이 진설병은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건데, 정결한 자마들이 먹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 여인을 접하지 않는 젊은 청년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거짓말을 해요. 우리 소년들 얘기하면서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배고프니까 다 사람입니다. 배고프면 뭐 합니까? 또 거짓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소년들이 또 다 이 시간, 무슨 소년들이 어디 오겠습니까? 자기 혼자 도망갔는데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또 아히멜렉에게 그런 얘기하니까 아히멜렉이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원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율법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다윗에게 이 진설병을 줍니다. 거룩한 이 떡을 당신이 먹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그 5개를 그냥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챙겨두고 다 챙겨두면서 우선 자기의 배고픔을 먼저 해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무엘 상 말씀 중에서 주시는 참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권사님 한번 외우십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요 우리 같이 함께 8절까지 같이 함께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리를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선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오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 뭐예요? 주인이라. 예수님이요 바로 이 사건, 다윗이 지금 이 시간 아히멜렉에 와서 노베 와서 그 진설병 5개를 먹고 가져간 요 얘기를 예수님이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왜 예화를 드셨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안식일날 밀밭 사이에서 배고프니까 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부셔가지고 밀을 까먹어. 근데 안식일에는요 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을 위해서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밀밭 사이에서 일을 한 거거든요. 그 이삭들을 주워서 그 밀밭에 밀을 까불어서 이렇게 밀을 먹는 거, 이건 절대로 그 당시 율법에서는 하느님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여러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아니 당신은 당신의 제자들이 저렇게 하는 거를 왜 야단치지 않습니까? 율법 큰 죄를 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 예를 들으면서 야 다윗 왕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거 지금 다윗 왕이 어떻게 했느냐? 먹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진선병을 다윗 왕이 이 세상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선병을, 그 떡을 다윗이 먹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 늘 갈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 내가 지켜야 될 것, 이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생명이 먼저인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올려놓으신 게 뭐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율법 이전에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아히멜렉도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제사장도 율법이란 게 얼마나 중요해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 지금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너무 그냥 먹을 거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달라고 하는 다윗, 먼저 그에게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 법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디에 관심을 갖는 거냐? 그 사람의 생명, 그 아픔, 그 상처, 거기에 교회는 항상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말씀하신 건, 그 인자는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일 수도 있고, 인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뭐예요?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맞아요. 교회는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다윗이 이제 배고파 죽다가 어느 정도 먹게 되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여러분 틀려지잖아요. 뭔가 음식물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뭐가 차려지는 거예요? 정신이 차려지는 거죠. 정신이 차려, 힘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좀 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자 아히멜렉에게 좀 이 요구가 좀 황당한 요구였어요. 황당한 요구였는데, 그 요구가 뭐냐면, 저에게 칼이 있으면 좀 달라, 검이 있으면. 근데 여러분, 성소에 검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근데 좀 그것도 황당한 요구였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우리 좀 혹시라도 이 흥정원에 검이 있으면, 왜냐하면 검이라는 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잖아요. 무기가 있으면 나한테 좀 달라.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마지막 얘기를 요구로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걸로 달았어요. 다시 따라합니다. 골리앗의 뭐예요? 칼.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 생깁니다. 지금 이 시간 다윗이요, 도망가느라 다 잊어버리고 거짓말하고, 지금 이 시간 그의 몰골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지금 배고파가지고 죽을 지경에 있는 그 다윗, 얼마나 그 신세가 초라합니까? 사람이요, 제일 초라할 때가 언제예요? 배고플 때예요. 제일 초라합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심지어 왕의 사위였고 그토록 잘 나가던 다윗이 이제는 계속 쫓겨다니는 그런 모습이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자기 한 몸 지킬 그 성전에 무슨 칼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에게 혹시 무기가 있으면 저한테 좀 달라고. 그런데 그때 참 제가 이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아히멜렉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침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누굴 이겼어요? 골리앗을 이길 때 골리앗의 그 검, 그 창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성막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에봇 뒤에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하나님이 기막히다라는 게 뭐냐면, 그때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지금 이 시간 그냥 두렵고 지금 쫓겨다니고 배고프고 정신없는 상황, 한마디 말해서 정말 지금 다윗은요, 처절한 상황이에요. 다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귀 속에 뭐가 들리느냐? 골리앗의 칼 얘기가 들리면서 마침 그게 성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문득 그 생각에 뭐가 났을까요? 얼마 전에 자기가 누굴 이겼던, 골리앗을 이겼던 그 생각.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골리앗의 칼은요, 바로 하나님이요, 이 다윗에게, 다윗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그 징표를 누구에게? 이 다윗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순간 아 그래 딱 떠오르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어렸을 때부터 목자로서 또 전쟁을 나갈 때부터 늘 그 다윗이 항상 알고 있던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목숨이 막 생명이 막 풍정 들어왔고 막 도망자로 살아가는 그 인생, 배도 고프고 너무 초라한 인생에서 그가 잊어버린 게 있었어요. 그 잊어버린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야, 우리 지금 성소에 그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의 칼을 집어든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 그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저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끈끈하신 분이에요. 아까 사울 얘기도 했잖아요. 사울 왕도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을 놓아버린 게 문제인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셔요. 심지어 오늘 그 성소에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골리앗의 칼을 딱 얻어든 그 검을 딱 세워 지켜드는 다윗은 뭘 생각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얼마나 용기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너무 끈끈해요. 너무 끈질기십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 당할 때도, 내가 어떤 순간에도, 지금 요즘 우리 아내한테는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상황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정들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 주님 꼭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이 골리앗의 칼을 보여주셨던 이 다윗이 다시 그 골리앗 칼을, 잊어버렸던 그 칼을 집어들면서 그래,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났던 것처럼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아침 다윗 왕 이야기, 이 골리앗의 칼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요 끈질기신 분입니다. 너무나도 끈끈하십니다. 한번 잡으시면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하신 주님만 만나며 오늘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항상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장 같이 함께 찬송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